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장 좋은 최상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과 삶이 참 형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바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바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과 삶이 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참 형통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돌아온 삶에 대한 모습을 점수로 매길 때 나타나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인생과 삶이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내 인생과 삶이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형으로.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그냥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 자체에 대해서 그냥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덮어버리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해서 하나님 말씀 또 덮어버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해서 또 말씀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세 개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덮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불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일컬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하신 지금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을 갖다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끌어안고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내가 머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겠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이성적인 판단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거부해버리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일 텐데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불순종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나름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를 근간에 깔고서 내가 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일반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구원 문제를 빼놓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성경에서 전부 다 가져다가 다 사용합니다.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그에게 주어질 수는 없겠지만 구원의 문제를 제외하고 모든 좋다는 하나님 말씀은 전부 가져다가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 적용과 실천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끌어서 쓰더라고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받아서 삶 가운데 적용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 말씀 하나를 마음 가운데 품고 철저하게 실천하는 가운데 그 인생과 삶과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도되어진 축복을 그들은 다 누리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가? 제가 뒤에다가 일부러 갖다 붙인 내용이 범사에 감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뒷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뒷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뒤에 약속을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체가 마음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갖다 내가 정말 끌어안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가 실천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쓴 그 책의 내용들 보면 책 제목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미친 듯이 감사하라. 미친 듯이 감사하니까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냐? 근데 그 사람은 미친 듯이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감사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미쳤어. 미쳤다 소리 들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 감사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가리면서 감사를 좋을 때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범사의 감사를 자기 인생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아주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성공하겠어요? 실패도 몇 차례 반복했겠어요? 실패도 했겠죠. 그죠? 근데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실패를 갖다가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니까 실패한 것도 뭐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실패를 안 해보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실패해보고 나니까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러면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생각하면서 다시 삶 가운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성공을 이뤄내는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이런 책도 있어요. 감사가 뭐를 만들어요? 기적을 만든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근데 골라서 감사할까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까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달라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충분하게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신 대로. 근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삶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를 보니까 이게 충분히 만족스럽지가 않다. 지금보다 나는 훨씬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 생각이 드셨다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꼬여온 인생으로서의 삶을 사는가 라고 느끼신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삶을 어떻게 되겠다? 바꾸고 고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런 행동이 왜 그 문제 있는 행동을 할까? 왜 그럴까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제까지 살아온 패턴으로 그냥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을 갖다가 딱 바꾸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뀝니다. 자, 행동이 반복돼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습관이 되죠. 자,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뀝니다. 야, 내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는구나. 인생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처럼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운명이 딱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운명이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난 다음에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바뀌니까 좋은 인생으로 삶의 인생이 바뀌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현재 삶을 살고 있을 때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학습했던 그런 습관이 내 삶을 갖다 그대로 끌고 오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냥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에 따라서 살아요. 일반의 보통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삽니다. 이 습관은 무의식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냥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삶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내가 몸에 습관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과 삶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자꾸만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나쁜 습관. 그 나쁜 습관은 어떻게 될까요? 고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 나쁜 습관을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내게 나쁜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면 고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나쁜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나쁜 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고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과 삶을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내 인생과 삶을 풀리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을 내가 내 몸에 습관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좋은 습관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은 그냥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여러분, 습관은요 그냥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뭐예요?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는 그 말의 뜻을 한자로 보면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습이라고 하는 그 습자가 익힐 습자입니다. 익힐 습자. 그리고 관자는 익숙할 관자예요. 그러니까 익혀서 익숙하다는 거죠. 또 익숙하다를 관자를 갖다 버릇 관자라고도 쓰는데, 우리가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익혀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몸에 버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습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습자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니까 너무도 재밌는 게 새들이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날개를 갖다 날 수 있도록 날개로 하여금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깃털이거든요. 그래서 한자어인 깃우자가 있는데 깃우자가 두 개가 있는데 새들이 날개가 두 개 있으니까요. 깃우자가 두 개가 딱 있는데 그 밑에 일백백자가 있어요. 요게 익힐 습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날개 깃을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0번을 갖다 날갯짓을 한다는 거예요. 새가 나를 때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새끼들이 어미새처럼 날기 위해서 날갯짓을 갖다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데 거기다가 일백백자를 써가지고 이 100번의 날갯짓들을 갖다가 막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날갯짓을 계속 하다 해도 처음에는 안 날아지죠.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날갯짓을 갖다가 여러 차례 반복을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들 보면 굉장히 자유롭죠. 그죠? 날지 못할 때는 날갯짓만 퍼덕거리지 제대로 날지 못하니까 좀 보기가 그런데 이게 날갯짓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날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운 비행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것이. 날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이게 진짜 날아질래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이 딱 돼가지고 비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것 자체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거든요. 나의 삶의 나쁜 습관은 내 인생을 망치고요. 내 인생의 좋은 습관은 나를 복되게 한다. 그래서 습관의 차이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됐다, 성공했다 그러면 어떤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라고 사람들이 별로 좋게 안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나쁜 습관이 몸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을 때만 해야 될까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감사는 좋을 때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뭘 하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남의 탓을 하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남의 탓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게 되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거나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삶은 더더욱 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현재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현재의 현실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그분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는 것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최고의 지혜자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엄청난 지혜자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그냥 거부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으로 돌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전혀 적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가 실천하며 한번 살아야겠다고 마음 가운데 각오와 결단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흐름으로 그 흐름이 흘러가게 됩니다. 축복의 흐름이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나쁜 습관은 노력해서 얻어져요?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든가요? 나쁜 습관은요, 노력 안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습득한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서 우리 인생과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삶 가운데 습관으로 들이지 않을까요? 좋은 습관을 몸에 들이려면요, 이게 많이 힘들어요. 나쁜 습관은요, 힘이 안 들고 그냥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데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이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드니까 포기하고 그냥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습관이 되기 전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습관은요, 많은 노력과 반복되는 그것을 갖다가 계속 해야만 온전하게 습관이 되는데, 물론 나쁜 습관도 힘들이지 않지만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거 습관이 돼버렸어요. 근데 좋은 습관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반복을 갖다 계속 해야 되는 게 힘들거든요. 또 의식적으로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나쁜 습관은 신경 안 써도 그냥 습관이 딱 돼버리는데, 좋은 습관은 내가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해서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좋은 습관을 내가 계속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습관이 되도록 말할 때도 내가 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내가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의식하고 지금 내가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의식을 하게 되면 이 좋은 말로 내가 바꿔내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나쁜 말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버리는데 좋은 말은 의식을 해야지 이게 바로잡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행동하기 위해서도 내가 이 행동은 문제 있는 행동이다 그러면 그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이걸 바로잡아주는 이와 같은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습관 자체가 의식이 반복이 돼가지고 이제 습관이 딱 되고 나면 내가 신경 안 써도 그때부터는 뭐예요?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어렵지만 습관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별로 신경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는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이걸 갖다가 내가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의식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이때 감사합니다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 현재를 보게 되면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속에서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감사하지 않는 그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거의 그 시간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원망 불평했던 그 상황이 돌아봤을 때,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시간을 내가 돌아봤을 때 그때에 다시 생각해 보면 감사로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내게 감사하다라고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되거든요. 시간 지나놓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과 결과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맞았다 할지라도 일단 뭐하고 보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로 하셨으니까 감사하고 보자.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일단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과거 감사, 현재 감사, 그다음에요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까지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 깨달아지니까 뭐예요? 에베네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해야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 삶 가운데 내게 좋은 것, 필요한 것을 항상 뭐하고 계세요?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러니 그 사실을 깨달아 알면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미리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감사한 일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면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 끌려올까요? 그 믿음대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결과물들이 내 삶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라 다를까 미리 감사의 그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현재 감사의 결과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연을 이렇게 보면 자연의 이 계절이 사계절이 있잖아요. 자연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계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절 중에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다. 이러는 사람은 조금 드물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장 좋은 봄과 가을을 선호하는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여름을 또 좋아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겨울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드물죠. 근데 돈 많은 부자들은 겨울도 그렇게 마다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겨울 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죠? 왜냐하면 겨울을 갖다 나는 자체가 굉장히 힘겹거든요. 근데 부자는요 까짓 그 겨울 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별로 신경을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싫어할 수 있는 것이 겨울인데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는 일과 결과와 삶들이 나타났을 때가 인생의 겨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것이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어요. 그럼 이 계절상 겨울이 계속 있을까요?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올까요? 봄이 와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다 그러면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봄이 나를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 인생의 봄이 나를 위해서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뭐예요? 겨울을 지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지날 수 있어요. 이 겨울 지나면 곧 온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솔로몬 왕이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좋은 일이 왔을 때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빨리 떠올려야 될 명언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 내가 붙잡고 있으면 힘들고 그렇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로 인식하게 될 때 지나갑니다. 내 인생에 좋은 웃고 기뻐하며 즐거울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그 일이 내 미래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자포자기입니다. 근데 주어진 현실 자체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좋은 날이 그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봄에 피는 꽃들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가지가 뻗고 그다음에 싹이 나고 그다음에 잎이 나고 그다음에 가지가 뻗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이런 과정들을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잎이 먼저 나겠어요? 꽃이 먼저 피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잎이 난 다음에 꽃이 핀다고 생각하죠. 근데 봄에 피는 꽃을 보세요. 꽃이 먼저 나옵니까? 잎이 먼저 나옵니까? 꽃이 먼저 나오죠. 봄꽃들이 그러잖아요. 벚꽃이 그냥 꽃 먼저 팍 터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파리 나오잖아요. 그죠? 봄에 피는 꽃들의 특징이 꽃부터 터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겨울을 지나는 동안 너무 힘들게 지나온 이 사람들에게 꽃부터 탁 터뜨려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 겨울 지내느라고 너무나 많이 힘들었지. 자, 꽃부터 봐라. 팍 터뜨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은 나중에. 근데 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그런 식물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깨닫고 나면 전부 감사한데 깨닫지 못하면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철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생에 철이 안 들고 사는 삶은 본인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겠어요? 그 사람 가까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다 힘든 겁니다. 왜요? 철이 안 들어서.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 없어서. 근데 내가 철이 들고 내가 깨닫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범사에 감사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 안 좋은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 얘기예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 자연스럽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과 삶 가운데 고난이 너무나 극심했어요. 그게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건 깨달은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고난 자체가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그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묵상을 하면서 계속 인생과 삶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힘들었던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요? 진짜 인생의 가장 최악의 날이고 시간이죠. 그나마 죽지 않은 것이 뭐예요? 감사한 거죠.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요셉은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셉을 보면 자기가 범죄할 수 있는 그 범죄의 상황에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나 해서 죄 짓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요셉은 인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여러 가지 억울해 보이고 원치 않는 과정들이 쫙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들이 전체가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됩니다. 만약에 그 모든 고난의 밑거름들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도 관심과 주목을 받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근데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국무총리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또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그가 그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고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못 받아요. 근데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든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죠.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노립니다. 그 원수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도적질하고 훔치기 위해서 항상 노리면서 우리에게 원수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딱 보고서 그 상황에서 원망 불평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수마귀가 바로 생명을 뺏어갑니다. 생명이 빠져나가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힘든 게 느껴져요. 삶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원망 불평하는데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원망 불평하면 생명이 빠져나갑니다. 더 힘들어요. 당장에 더 힘들고 뿐만 아니라 내가 원망 불평을 하면요, 내 삶 가운데 미래에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 올 것인가 나쁜 것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인가를 결정할 때 내가 원망을 평하면 안 좋은 일이 미래에서 나의 삶 가운데 끌어당겨져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경험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내가 아무리 안 좋아도 여기서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고난이나 어려움과 안 좋은 상황 자체를 은혜로 받고 감사로 수용하게 되면 그 감사로 수용한 현재의 그 상황 자체가 미래의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준비된 그 일을 나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당신을 위해 준비된 삶이 이것입니다라고 축복의 결과, 아름다운 결과를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불평불만은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과 일치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왜요?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이것이 좋은 일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안 좋았던 일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밑거름이 돼서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도 다 바뀌더라.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 간증들이 좋은 얘기만 할까요? 힘들었던, 괴로웠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기억들을 전부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내 인생과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셔서 내가 오늘날의 나로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원치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부분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고백하는 것이죠. 간증 자체는요,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같이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일에 대한 그 자체도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망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인생 자포자기로 끝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찌어찌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사업 망한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업 망한 자체를 놓고 보면 그게 감사할 일 아니죠. 그죠?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그게 감사할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재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져서도 그 일은 반드시 내가 범사에 감사의 말씀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 일은 반드시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으로 고백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건강에 있어서 가장 좋은 최고의 명약이래요. 감사가.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인데 심장의 최고의 안정제가 뭐냐?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심장의 상태가 가장 최고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분노를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 반응해서 막 표출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치명적으로 타격받는 게 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고 나면 심장이 어때요? 이게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예요. 혈압이 안정돼야 되는데 안정되지 않고 이 맥이 안정돼야 되는데 이게 안정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심장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통해서 내 심장에 영향을 줘서 그것이 내 온몸에 모든 것들을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 병이 있죠. 그거 전부 신경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범사의 감사가 적용이 돼버리면 그 사람의 병은 그냥 낫습니다. 그냥 낫는 거예요. 신경 때문에 문제가 있는 병이다. 그러면 그 병은요. 마음만 정리되고 생각을 바꾸면 그 병은 그냥 낫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건강 세미나에서 강의를 듣고 폐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나이가 드신 할머니가 그 강의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감사를 실천하는데 감사합니다의 고백을 갖다가 입에서 수시로 달고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안 좋은 몸 상태로 계속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이게 이중적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감사하냐? 안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깨달음이 와야 그것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안 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온 분은 이 범사의 감사를 적용하고 실천할 겁니다. 근데 깨달음이 안 본 분들은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일상적인 삶 그대로 삽니다. 그냥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했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깨달아지면 이것을 갖다가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내용을 깨닫고 이 실행한 이분이 병원에서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계속한 거예요. 깨달음을 갖고 적용한 거죠. 3년이라 그러니까 3년이 될 동안에 안 죽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다시 3년 만에 찍어봤더니만 완전히 몸이 건강한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질병들은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든 병들을 내 삶 가운데서 정리하고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자체를 갖다가 감사의 마음으로 보고
감사의 눈으로 보고 감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이 범사의 감사를 실행하면 아팠던 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그대로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내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식적으로 내가 막 감사를 하려고 해도요, 이 무의식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가능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계속해서 그래도 나는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무의식과 충돌되는 의식이 계속해서 같이 거기에서 대립이 있어도 계속해서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에다가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을 계속 적용을 시키면 나중에 이 속에 있는 무의식이 의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의식이 바뀝니다. 무의식이 바뀌어버리는 자체가 습관이 이제 새롭게 그 몸에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범사의 감사라가 전혀 힘들지 않고 그냥 모든 일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깨달아져 버려요. 돌아보며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에 다가올 축복의 앞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자체를 적용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게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야지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감사의 습관.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자. 이 범사의 감사라 그냥 지나쳤잖아요. 이걸 갖다가 내가 감사를 갖다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자체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됩니다. 근데 깨달아지면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떤 상황으로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와 있다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몸이 그나마 자유롭게 거동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건강해야 돼요. 그죠? 안 건강하면 매주일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딱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의 패턴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을 갖다가 계속 찾아내고 발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감사할 것을 갖다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과 삶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살 수 있지만 오늘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근데 이거 처음에 찾으려면 잘 안 찾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찾는 연습을 하면요. 굉장히 많은 감사들이 일상 속에 내가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것들이 전부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숨을 갖다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체가 뭐예요?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나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되죠. 근데 이것이 감사라고 깨달아지면 이게 숨을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전부 다 감사로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고백이 될 때 감사의 습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감사한 일을 갖다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한번 적어서 메모로 남겨보면 오늘의 감사한 일 해가지고 적어보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나온 감사의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감사가 시각화되잖아요. 그죠? 계속 감사를 고백했죠. 감사를 갖다가 또 적다 보니까 그것이 더 마음 가운데 와닿죠. 그러니까 모든 일상이 뭐예요? 전부 감사한 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일상이 감사하게 보이죠.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전부 감사로 내게 다 다가오죠.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전부 다 감사로 바뀌고 긍정으로 바뀌고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안 올러야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나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전혀 생각하고 의도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주시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그걸 강조합니다. 범사의 감사를 어떤 상황 속에서 적용하는데 자식이요. 집 가출해서 나갔어요. 감사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가출한 그 딸이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감사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남자들 술싱 들면서 거기서 막 그냥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감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어떤 한 청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술집으로 가라고 하는 감동을 너무 강력하게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술집 갈 사람이 아닌데 하도 강력 감동을 주셔가지고 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저 여자에게 전도하라 해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왜 술집에 가서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거기 가서 그렇게 여자가 할까요? 되게 내가 누군가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나를 이 세상에서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 일이나 막 해요. 근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사고와 생각 부모에게조차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은 자기 인생과 삶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립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찾아간 그 청년이 그것도 술집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술집에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 딸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설교를 갖다가 그 엄마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상황에서 감사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 딸이 집 나간 거 감사합니다.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걸 갖다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요?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가져옵니다. 안 좋을 때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안 좋은 일 생긴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으로 어떻게 좋은 일로 그 상황을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바꾸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상황이 지금 가장 극심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여겨질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기다리고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적을 갖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하지 못하고 상황에 반응했는데 이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습관이 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 모두 만들어 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신앙으로 교만함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우리로 감사의 삶을 습관이 되어질 때까지 적용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일을 믿음으로 노력하며 실행해 나감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표현되고 나타나며 고백됨을 인하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보여주는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